일전에 한번 저희 아내가 얼마 전 작년쯤에 저희 아이, 막내 아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이쪽도 올라가고 저쪽도 올라가고 이쪽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단발머리가 됐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다시는 엄마한테 머리 잘라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자신의 단발로, 너무나 우리가 보기엔 예뻤는데 자신의 머리가 단발로 잘라진 걸 보고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심지어 엄마가 없는 데서 저한테 와서도 아빠 나 너무 슬퍼. 머리가 너무 짧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오늘 삼손이 그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자리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영어로 리지리언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이 회복,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을 해석하는 게 심각한 삶의 도전에서 그 직면한 그 삶에서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욱 풍부해지는 그 인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게 어려서부터 좀 정서적으로 건강한 환경 속에 있던 친구들은 바로바로 탄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보면 한번 이 자리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정서적인 안정보다도 더 완전한 평강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튀어 올라와서 원래 그 모습 이상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탄력성,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십자가를 확신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이길 수 있고 죽어지지 못하지만, 그래요. 죽어지지 못하지만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버티면 여러분 졸업이 다가옵니다. 그죠? 견디면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해요. 십자가를 가지고 오고 부활을 가지고 오면 금세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참 평안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꼭 우리는요, 뭘 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안 좋은 기억을 자꾸 가지고 와요. 탄력이 은혜를 탄력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자꾸 무너지냐면 예전에 잘못한 것,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나서도 서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여기에서 건강한 부분은요, 이전에 좋았던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도 저 남편이 예전에는, 그때는, 그리고 또 나에게는 이것을 가져오면서 부부의 관계 회복으로 다가가는데 여러분 꼭 부부관계가 어려운 가정은요, 하나의 작은 문제만 생겨도 더 안 좋은 것들로 가득 담아내요.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까지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여러분 혼나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건강하지 안 건강하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날 막 혼났는데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으면 아이가 나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겁니다. 때로는 얄밉도록, 그래도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되는 그 자리, 여러분 늘 거절과 낙심과 실패를 묵상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 여러분 여지껏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왔다면, 여지껏 부모와 자녀의 연을 맺고 살아왔다면, 여지껏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다 했잖아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자리, 바로 그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바로 올라와야 돼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빨리 그 자리에 서야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럼 돼요. 미안해 하면 되죠.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란 말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회복이 안 되면 미안해란 말 못 합니다. 근데 회복된 사람들은요, 미안해 또는 그랬구나, 너는 그랬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이걸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얘기는 머리가 잘렸다, 맞으면 머리가 자랐다. 사실 이게 답니다. 그럼 왜 머리가 잘렸고, 왜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머리카락을 왜 잘렸고 머리카락은 왜 또 자라날까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갑니다. 가사가 여기서 유명한,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이 가자지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다. 여러분, 블레셋의 영어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왜 팔레스타인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정말 끊이지 않죠. 가사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기생을 봅니다. 기생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기생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해요. 왜요? 삼손을 잡으려고. 가사는요, 5개의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본문에 성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성문은 정치와 재판과 모임이 있는 가장 중심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문에서 모였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사의 중심지, 이 성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 삼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에서 80km 정도가 됩니다. 60에서 80km의 거리를, 여러분, 성문 문짝을 들고 이거 뭐 쉽지 않은 거죠. 문짝을 들고 한 수백 킬로가 되는 문짝을 들고 헤브론에 가져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사람들이 한마디 하겠죠. 와, 문짝 덤빌 엄두가 안 나죠. 사람이 저 성문짝을 들고 그냥 성큼성큼 가기 시작하니까 지치지 않고 성문 쫓아가다가도 아마 무서워서 못 쫓아갔을 거예요. 그 성문 집어던지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깔려 죽는 거예요. 얘는 헤브론에 가져다 놔요. 왜요? 이 자식들 날 잡으러 와? 하면서 들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자기 5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고 가장 강한 도시고 성문을 삼손이 뜯어다가 헤브론에 갖다 버려버렸거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틈이, 삼손의 틈 어디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삼손의 틈이 여자. 4절에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드릴라를 블레셋 여자가 아니에요. 이 소래골짜기라는 곳은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같이 그냥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들릴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들릴라,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요염하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둠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들릴라가 하는 모습이 요염하고 또 연약한 척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을 어두움으로.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삼손의 이름 뜻이 작은 태양이었어요. 그죠? 작은 태양. 이 태양이 비춰서 빛을 없애야 되는데 이 어둠이라는 들릴라에게 이 태양이 잡아 먹히고 마는 삶. 왜요, 여러분? 삼손이 여태까지 모든 자리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고, 그 여인이 보고 아리따우면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사에 있는 기생을 보고 또 찾아가고, 이제는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 여인을 보고 또 자기가 좋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죠. 삼손은 참 이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릴라의 오늘 모습을 보면 드릴라는 삼손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은 1100개, 5개 도시에서 각각 받으니까 은 5500개에 가감하게 이 삼손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왕들이 와서 여인을 회유합니다. 야, 삼손을 깨워서 그 큰 힘, 성문을 들고 나온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은 1100개를 줄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죠. 결국 드릴라는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넘어갑니다. 6절에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이야기하니까 장난인 줄 알아요. 삼손이 그걸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새 활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칡으로 만든 새 활줄이에요. 칡. 에테르라고 하는데 칡덩쿨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새 활줄로 만들어서 날 묶으면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이 세 개의 시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이 전부 다 툭툭툭 끊어냅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니까 다 끊어내잖아요. 자, 사실은 지금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가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반하장식으로 10절 상반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뭐 이걸 세게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군요. 막 뭐 할 수 있는 아까 들릴라 이름의 뜻이 요염하게 하면서 이겠죠. 뭐 제가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와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인에게 혼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의 만족을 향한 자리의 끝. 여러분, 결국은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좀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인 줄 아세요?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고요.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절대적으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빈틈이 많은 걸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틈이 많은 걸 여러분이 오타도 많고 성격도 그다지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오히려 빈틈이 많은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그렇게 모든 것을 가리우고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소위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 딱 속고 나서 들릴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나 사랑하잖아. 그럼 비밀을 말하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어떤 말들이에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한다면 얘기해줘.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여자들이 제일 무섭냐면 이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정말 무서운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인 하는 분들은 여러분 너무 착해서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누가 잘해요? 저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해서 돈을 다 가져가는. 어제 어떤 지사 얘기하더라고요. 월급을 남편이 다 벌어다 줘도 집에 있는 아내들은 싸늘하게 대해준대요. 근데 그걸 밖에 있는 여자들한테 갖다 주면 목숨을 걸고 잘해준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것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삼손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에 뭐에 빠져 있습니까? 드라마에 빠져 계세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운동이나 또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며 거기에 빠져 있다면 잠언에서는 이것을 음료라고 이야기하죠.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결국 들릴라의 괴롭힘 속에서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삼손의 문제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서 진심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내 인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심은 오해를 사게 되거나 또는 왜곡되어서요,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의 진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힘이 자기가 나시린이라서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죽은 시체 만졌어요. 포도주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지금 진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태까지의 모든 실력과 능력은 뭐 포도주를 안 먹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체를 만져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를 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결국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삼손을 택하시고 삼손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지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내려가는 거죠. 왜 삼손이라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등장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삼손이 왜 이 믿음의 선인들에 들어간 줄 아세요? 이 히브리서에 보다 보면요, 믿음의 선인들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결국 삼손이요, 결국엔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이름에 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드릴라가 하는 일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삼손을 은혜에 맞춰서 팔아버리고 팔려가는 심정에 있었던 삼손의 모습이지만, 또 때로는 삼손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이 아니시니까. 다만 뭐예요? 삼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눈을 뽑아요. 여러분, 삼손의 죄악의 시작이 뭐였어요? 1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의 모든 죄악된 자리의 시작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위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 때문에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내 기분에 맞추려고 했던 내 유의의 거리들이 이젠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게 그곳만 가는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단에 빠져 있거나 또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또 어딘가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지죠.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눈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 눈이 뽑혀져 말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삼손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거짓말을 툭툭 던집니다. 한번 세활줄로 한번 해봐. 아니면 밧줄로 한번 해봐. 머리카락으로 해봐. 사실 이거요, 삼손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막 자기의 그 주신 은혜를, 능력을 이렇게 한번 해봐. 자기도 알지 못해, 결국은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준 능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 드릴라에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삼손도 잘 몰랐던 것이죠. 해보다 보니까 진짜 마지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해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머리털 마지막 밀고 진짜 머리털이 아니었는데 세 번의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결국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끝은 비참하게 두 눈을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여러분을 이렇게 속여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을 진심으로 사실 대합니다. 아까 17절이 뭐였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삼손 자신이 진심으로 드릴라를 대하여 사랑하면 드릴라도 자신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외 많은 것들을 아무리 그것에 진심을 담아도요, 그것도 세상을 향하는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자녀에게 진심으로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이 진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오는 마음이면 여러분 그건 믿을 거리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세상으로부터도 배신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그 사람이 내게 대해 쌀쌀맞게 한마디만 해도 나를 보면서 눈만 흘겨도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왜? 나는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의 진심은 한계가 있고 무능력한 걸 뿐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당연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가 넘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도 알 거예요. 사업을 하셔도 아실 거예요. 마치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다인 것처럼 하다가 확 무너진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들리려 늘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에게 너를 줘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네 마음을 내게 줘봐. 그래서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주거든요. 세상이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네 마음을 나에게 줘. 그 마음을 주면 뭔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결국 눈만 뽑히고 말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아이에게 유아세를 주면서, 여러분 유아세 어린이세를 주면서 어떤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며 키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유아세를 주면서, 어린이세를 주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세상의 것으로 담아내려고 하다가 그 아이랑 멀어지고 그 아이와 힘들어지고 그 아이와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을 말하면서도요, 내 자랑을 채우고 싶었어요. 물질, 권력, 명예, 전부.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해서 주다가 여러분 결국 눈이 뽑히고 마는 것처럼 그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세요. 그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늘 문 밖에 서서 동일하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너 그것도 가져야 돼. 너 네 자녀 그러면 되겠니? 너 네 남편과 네 아내 그걸로 만족하니?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되겠니? 하며 세상이 너 나한테 마음 주면 마치 예수님을 시험한 귀신처럼 세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고 나에게 절해봐봐. 다 줄게. 여러분 그런데 결국 눈이 뽑히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들려지는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영으로 시작했던 자리예요. 삼손의 첫 자리가. 우리의 첫 자리가 영으로 시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중생의 씻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부르시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으로 부어주셨는데 그 영으로 시작된 인생이요, 여러분 여기저기 자충우돌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눈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데 또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보다가 결국 무너져간 우리의 자리.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냐면 주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랍니다. 성경은 굳이 동일한 표현으로 이것을 기록해요. 그 머리, 네가 세상을 향하여 자르라고 해서 세상이 자른 그 머리는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너는 잘났지만 나는 자라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를 예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저희 넷째 아이는 머리가 잘렸다고 지금 울지 않아요. 처음에 머리를 잘렸을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이렇게 초라해졌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머리카락 지금 잘 자랐습니다. 요즘에 머리 자를래 그러면 안 자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안 자를 거야. 이미 머리카락 자라서 예전 뭐 눈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는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을 놓쳐서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진 삼손처럼 저희 아이처럼 늘 그렇게 방황하고 늘 그렇게 세상을 향하다가 무너지고 또 때로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늘 머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머리로 풍성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우리가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물어봅니다. 나를 원하면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해봐. 이 얘기는 뭐예요? 야, 하나님하고 약속을 좀 어겨봐. 눈 한번 감아. 괜찮아. 좀 나에게 달라고 해봐.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마. 야, 너 큰 문제, 그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해? 사탄이 그 하와를 꼬시는 것과 같죠.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오직 우리의 진심, 마음을 담은 곳은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확신하는 자리. 여러분 또 무너지셨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다시 그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내어 나아가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